사실 오늘부터는 십계명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삶의 절대 기준선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십계명의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1차 안식년대에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서 미국에 이제 제가 졸업을 한 학교인 그 지역부터 해서 이제 미국 동부, 서부, 중부 뭐 이런 뭐 지역들을 중요한 지역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미국 그 뉴욕의 맨하탄을 이제 찾았습니다. 한 번쯤은 가보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그 뉴욕 맨하탄을 감싸고 돌고 있는 큰 강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감싸는 한강이 있듯이 미국 뉴욕 맨하탄 앞에도 큰 강이 흘러갑니다. 그 유명한 허드슨 강입니다. 근데 이제 허드슨 강에 가니까 거기에 정박 배가 이제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리버티 섬으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 리버티 섬에 뭐가 있느냐면은 아마 이러면 아시겠지만 유명한 이 자유의 여신상에 서 있는 곳이 리버티 섬입니다. 리버티. 그래서 이제 거기 반드시 한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배를 타서요.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거슬러서 한 3일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서양이 흔히 이제 보이는 그곳에 리버티 섬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 자유의 여신상, 여러분 아시죠? 오른손 횃불을 들고 한쪽에 이렇게 뭔가 책을 들고 이렇게 대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서 있는. 원래 이제 이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하고 프랑스가 1880년대에 미국하고 프랑스가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함께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조각한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프레데리코 오기스트 바르톨리라고 하는 조각가가 이 자유여신상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프랑스에서 만들었어요. 프랑스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운송할 때에 350조각으로 다 나누었어요. 350조각으로 다 나누어가지고 214개의 나무 박스에다가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그 나무 상자에 딱 썰어가지고 미국으로 운송해 왔어요. 그리고 4개월 동안 이제 그 조립을 한 겁니다. 리버티 섬에 그 위치에 세워놓고. 그래서 이제 1886년 10월 28일 날 이제 제막이 되어졌어요. 그 동상이 이제 큰 동상이 이제 서게 되었어요. 실제 가보면 엄청나게 큰 동상입니다. 야, 어떻게 저런 큰 동상을 만날 수 있었는가?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 자유여신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유여신상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 모습이 한손 오른손에는 자유의 횃불을 지켜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왼손에는 율법을 기록한 돌판, 십계명이에요.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는 자유의 횃불, 왼손에는 율법을 기록한 돌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의미심장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오른쪽에는 횃불을 들었는가? 그것은 이런 의미였어요. 이제 과거에 어둡게 살았던, 과거에 죄악에 속박되어 살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 빛과 소망의 세계로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을 환영한다 하는 뜻에서 여신상에 오른손으로 횃불을 탁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손에 이 율법을 기록한 이 돌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법을 준수해야 살 수 있다.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법을 지키지 못하면 망한다. 멸망당한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이 건국 시초는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처럼 뭐 어느 날 그 환웅이 뭐 곰과 뭐 결혼해가지고 뭐 쑥을 먹고 뭐 몇십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당군이 태어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에는 건국 신화가 없어요. 유일하게 신화라는 게 없어요. 미국은. 우리는 삼국 유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신화가 없어요. 신화가 뭐냐? 미국의 신화는 청교도 신앙의 신화입니다. 청교도 신앙. 그 선조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날이 미국이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이 미국이 독립기념일이 다가오면요, 막 엄청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어마어마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때 1776년도에 원래는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1776년도에 13개 주가 연합해가지고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독립한 지가 불과 올해까지 242년째요. 242년. 우리는 소위 반만년을 자랑하는 백이민족, 한민족, 대한민국. 우리하고는 민족 역사를 보게 되면 게임이 안 돼요. 300년도 안 되는 나라가 보세요.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는 그야말로 절대 강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200년 만에 세계 최일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뭐냐? 자유의 이신상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힘의 바탕, 어떤 정치의 힘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선조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들이 첫 발을 디뎠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배당을 먼저 해요. 예배당.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그들이 자기 집은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예배당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미국의 힘입니다. 미국의 힘. 미국의 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 이 교회, 우리 한국 교회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진맥진해 있는 이 상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절대 기준, 삶의 절대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결과예요. 이것을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그들은요, 애굽 안에서는 애굽의 법을 지켜도 망하고 안 지켜도 망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특징이 그런 거예요. 법을 지켜도 망하고 지키지 않아도 망하는 게 애굽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에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많아요. 정말 그 법 가운데는요, 정말 불편한 법들이 많아요. 저게 법이냐? 소위 악법 같은 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최근에 나오는 뭐 차별금지법, 악법입니다. 악법 만들어 말이에요. 그거 좋은 법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그 망하는 법이요, 그거.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놓고 볼 때 이거는 절대로 선한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악법, 불합리한 법으로 다 지금 치우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아직 그 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지만 통과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통과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때부터 영적으로 망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은요, 세상적인 정치인들이 만들고 어떤 그 수상들이 머리 짜가지고 만드는 법은요, 그거는 지켜도 망하고 안 지켜도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법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법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기준, 준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 세상 법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보면 5절 6절 아닙니까? 여러분 5절 6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 그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내 언약. 이것은 언약의 말씀,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율법.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심 내는 언약이 뭐냐? 이 언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세상과 이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이 십계명이에요. 그래 이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삶의 규칙.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기준. 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해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서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것만 못 알아도 이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돌판을 만드셨고 하나님 직접 그 돌판에다가 그 십계명을 직접 새겨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요, 이 십계명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십계명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규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삶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이 삶의 절대적인 규칙을 어겨버린다.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읽고 되면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이 십계명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그 지인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그 언약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또 하나 아론의 상란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 십계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지인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지성소 안에, 그것도 성소보다 더 깊은 곳에 지성소 안에
한복판에 잘 안치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돌판을 거기다가 간직해 놓으셨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절대적인 삶의 기준, 규칙,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세 가지 중요한 육문자로 S가 붙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는 sin, 이 죄라는 죄. 이 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실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때도 그렇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죄 문제는요,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salvation이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구원.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나는 이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성경을 덮어버리면은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아주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모순이 빠집니다. 죄 사함 받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다 해결받았다.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리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비스, 섬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것을 끝나버리고 성경을 모르는 신앙은요, 아주 저급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은 죄 먼저 해결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서비스, 섬김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광야의 삶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온갖 우상 도시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섬겨서 정말 하나님이 본래의 목적대로 그 땅을 완전히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의 세상 유혹, 우상의 문 앞에 그들이 오염돼가지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나안 문화들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섬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도록 하나님의 본래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 당신에게 삼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거는요, 가나안 사상과 가나안 문화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난하게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부하게 잘 살아도 몸이 아파도 안 아파도 내가 구원받는 신앙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웃을 섬겨 나가는 거예요. 이 같은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신 것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그럼 십계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규칙, 기준, 이걸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 어겨보세요. 영적인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이겁니다. 뉴스를 다 아시겠지만 성직자, 목사 등등 교회 중직자들 온갖 성도들의 잘못된 범죄 행각들,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의 진리가 훼손되어 버린 거예요. 기준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 가나안 땅 같은 이 도성에 살면서 삶의 규칙, 기준을 다 상실해 버려. 이걸 잃어버렸을 때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다가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교통법규 며칠 전에 뉴스를 보게 되니까 어떤 젊은 20대가 술을 먹고 역주행을 망하는 거예요. 역주행.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해도 보세요. 큰 사고가 일어나고 큰 인명피해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준칙인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요, 나를 통해서 온갖 잘못된 해악들이 일어나요.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가야 할 우리가 이 삶의 준칙을 잊어버린 채 그냥 역주행해버린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은혜를 상실해버린 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역주행해버린다. 그럼 그 사회, 그 민족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영적인 역주행을 해보세요. 살아남겠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십계명을 주셨느냐? 세 가지 가장 큰 목적,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뭐냐? 영적으로 이 거울과 같아요. 거울.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탁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뭘 봅니까? 세면대 위에 있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고 막 머리도 저러 빼고 얼굴에 이렇게 세수도 해가면서 이렇게. 왜요? 그 거울 앞에 어떠합니까? 내 모습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그죠? 그럼 십계명은 거울 같은 거울과 거짓말은 죄다. 간음을 행하면 죄가 된다. 십계명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 없으면 그걸 무시해버리면 간음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적인 죄를 범하고도 그게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을 모르니까 십계명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니까 온갖 성적인 범죄를 행하는 거예요. 예? 거울에 지금 완전히 때가 묻어있는 거예요. 내 얼굴, 나의 이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을 망각해버리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거울을 항상 잘 닦아 놓아야 됩니다. 잘 닦아 놓고 항상 그 계명 앞에 여러분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을 어겼는가, 죄를 짓고 있는가, 이런 항상 돌이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은 뭐냐면은 화장실에 가면은 거울 밑에 뭐가 있다고요? 세면대가 있죠. 세면대. 그러면요, 그걸 통해서 발견된 더러움이 있으면은 비누로 씻어내잖아요. 세수할 때 비누로 다. 그러니까 십계명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면서 동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율법이라는 말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십계명, 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치 교사, 선생님이 되어갖고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듯이 이 하나님의 이 율법, 십계명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야, 너 이런 죄 지었지? 회개해라. 회개해라. 성령님이 감동하셔.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그렇게 보여로 씻어주세요.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끌어 가셔요. 이게 여러분 율법의 기능입니다. 십계명의 용도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다림줄과 같다. 다림줄 압니까?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을 때 보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원청으로 된 뾰족한 추가 있으면 그 실을 딱 묶어갖고 맨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줄이 수직 수평으로 딱 그러면 거기 맞춰가지고 벽돌을 이래 쌓아가면은 정확한 거예요. 다림줄이 없으면은 대충 눈으로 보고 해버리면 벽돌이 삐뚤 이렇게 쌓아주시면은 다림줄을 딱 내려놓고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벽돌을 딱 차곡차곡 쌓으면은요, 그냥 수평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이 기능 용도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죄를 돌이켰느냐, 회개했느냐,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십계명.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 다림줄이, 영적인 이 계명의 다림줄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그려주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건강한 믿음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기준선 다림줄. 그러니까 이 같은 십계명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의 삶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흔히 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해체. 기존 질서 해체. 옛날에 잘못된 사고방식 해체. 모든 삶의 순서도 해체. 그래서 완전 뒤집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려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요즘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으로 막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 무시합니다. 절대 복종 무시해버립니다. 복종이 어디 있냐? 절대 기준이 좀 상대적이지. 상대적인 기준이 있을 망정. 절대 기준은 없다. 복종, 순종 무슨 말이냐? 순종 못하게 만듭니다. 복종 못하게 만듭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래서 학교 아이들이 선생님을 거역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막 두들겨 팹니다.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예? 젊은 청년이 노인을 막 두들겨 팹니다. 열차 안에서. 이게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그야말로, 이게 완전히 요즘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어요. 한마디로 절대 기준, 삶의 절대 준칙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교회 안에 신앙생활 성도를 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물을 뒤집어서 와가지고 말씀 들어도 순종 안 하고 거부해요. 비판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 기분 감정으로 용납된 것만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도마 위에 말씀을 얹어놓고 계명을 얹어놓고 난도질 다 해가지고 스스로가 필요 없는 것
다 버리고 옛날 우리 선조 어른들은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을 때 시내 산 아래에서 어떠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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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이 계명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사사시대 특징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요즘 우리 시대가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신앙생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버린 오래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계명을 무시해버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교회 안에. 좀 자기의 소견대로 믿음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교통 법규를 보게 되면 저도 이제 미국 가서 그걸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차를 몰고 일하다 보면은 좌회전 신호가 분명합니다. 그죠? 유턴 앞으로 700m 전방에 유턴이 있습니다. 유턴 표지판 다 있어요. 좌회전 표지판 다 있어요. 미국은 가면 그게 없어요. 미국은. 우리는 유턴 표지판에 있는 데만 가야 유턴할 수 있어요.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유턴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우리는 좌회전 표시가 있는 데가 좌회전 할 수 있어요. 미국은 아무 데서나 좌회전 다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미국은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에 표시가 있어요. 좌회전할 수 없는 곳에 가면은 좌회전 못한다고 표지판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이외에는 가다가 아무 데서나 유턴할 수 있고 아무 데나 좌회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데요, 굉장히 자유롭지만은 그게 굉장히 법이 뭡니다. 법이. 유턴 안 해고 유턴해버리면은 엄청난 벌금을 봅니다.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어 버려요. 좌회전 함부로 못해요. 표시되어 있는 데는. 그러나 그 외에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유턴, 아무 데나 자유롭게 좌회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지만은 그러나 그 법은 굉장히 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계명을 지킨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스탑 그러시면 스탑해야 돼요. 고 한번 가야 되고요. 이 계명대로 사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우리나라 비만이 돼 가면은 뭡니까? 죄례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죄례를 제거한다 하고 그런 뉴스 나왔습니다만 죄례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그냥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는 죄례들을 많이 깔아놔요. 그런데 그 죄례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재주로는, 내 지혜로는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죄를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피해갈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의 죄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요 세상에 그 어떤 악나라운 무슨 마귀, 원수 마귀의 죄악의 죄례가 요소가 있어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죄를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절대 기준선이 됩니다. 그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절대 기준선이 되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